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죠. 제가 처음으로 지어봤어요. 통성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는데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3편은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그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들이 반역을 꾀함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자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많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되게 뿌듯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이 또 성공하고 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자랑해주면 마음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아들에게 사실은 더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은 가장 뛰어났던 아들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압살롬의 외모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더라도 칭찬할 만한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 잡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칭송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서 아마 다윗 왕에게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멋진 아들을 뒀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윗이 또 아버지로서 또 그런 아들에 대해서 또 좋은 마음, 또 아끼는 마음 당연히 있었겠죠. 성경에는 외모에 대한 칭찬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와 더불어 외모만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압살롬은 되게 뛰어난 실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슬픔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 아니겠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아버지 아들 관계는 뭐 인륜이 아니라서 천륜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죠.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꼈던 아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냈어요. 몰아내는 것까지만 좋은데, 그래서 아버지를 어디 유배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야 자신이 반역을 꾀해서 왕자리에 왕자에 앉았을 적에 그 왕권이 강화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내용이 시편 3편의 말씀인데요. 참 우리들도 삶 가운데, 이렇게 인생 가운데 배신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반역하고 거기다가 또 안 좋은 소문까지 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아프죠. 슬프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3편의 말씀에서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내 주변을 둘러봤을 적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뛰어난 업적을 이룬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정복했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넓은 영토를 다윗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칭송하고 막 그랬죠. 이름을 높였던 아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은 대적이 있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경국해야 하고 강성하게 만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했어요.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죠. 다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지으면 영적인 권위가 서질 않죠.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첫째 아들인 암논이, 셋째 아들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암논을 징계하지 못하죠. 훈계를 했어야죠. 왜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범죄한 당사자인데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징계를 못해요.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야지 자녀들이 뭐 잘못할 적에 혼낼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대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죠. 그 잔치를 벌여놓고 암논을 초청한 다음에 그곳에서 압살롬이 형을, 자기의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살해하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엄마의 고향인 구슬 땅에 가서 한 2년 동안 머물다가 다윗 왕이 그래도 압살롬에 대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았던 다윗의 장수였죠. 왕의 요압 장군에 의해서 화해를 해요.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들어온 것까지는 허락했는데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첫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집으로 불러들이긴 했지만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압살롬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재판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현란한 말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죠. 그래서 재판받으러 예루살렘에 오면 성문 길가에 딱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묻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송사하고자 그 문제, 너가 옳다, 너가 바르다. 그리고 왕께서는 너를 위해서 재판장 세우지 않을 거다. 내가 재판해 줄게.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장장 4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그 허황된, 그 거짓된
현란한 그 속임수에 의해서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압살롬이에요. 그 기간이 무려 4년이에요. 그 4년이 지났을 적에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한을 갖겠나이다. 영적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한 다음에 안심시켜놓고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압살롬인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반역해서 침공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지금까지 위대한 업적을 쌓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와 같이 강성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그 거짓된 현란한 그 언변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이 압살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백성이 다윗 왕과 마음을 같이 하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빼앗긴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을 섬기던 신실한 신하 가운데 대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흐르는 걸 보고서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그 반역을 꾀하는데 협조하는 아이도벨 같은 책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가장 아끼던 신하 아이도벨에게 그리고 다윗 왕의 업적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진 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도망가는데 다윗을 추종하는 적은 무리 외에는 다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망가면서 그래도 도망가면서 있는 다 다윗 왕의 백성 아니에요? 그건 다윗 왕과 좀 마음을 좀 동조 좀 해주고 다윗 왕과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다윗의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죠. 거기서 다윗에 대해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 왕이잖아요. 왕궁에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다윗의 백성이었는데 다윗에 의해서 강성한 나라를 경험한 백성이 이제는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해요. 다윗 왕에 대해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신앙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저주로 아들에 의해서 쫓겨간다고. 무슨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냐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의 칭찬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요 도망가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신세다 지금. 그래서 아들에서 붙잡히면 당장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라고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적에 똑같은 백성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칭송하고 다윗을 향해서 높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적에 모든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를 이끌었을 때에도 다윗 왕의 그 뛰어난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송했던 사람인데 다윗 왕이 쫓기는 신세 가운데 칭송했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저주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주변 사람에게 칭찬에 대해서 또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뢰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죠. 칭찬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비난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향한 바뀌지 않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에게 뭔가 위로받고 사람에게 뭔가 해결책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상황 바뀌면 칭찬에서 비난으로, 칭찬에서 저주로 바뀔 수 있는 말이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높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적에 그거를 독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적에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신뢰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말에 그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시편 146편 3절에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은요. 권세 있는 사람 뭔가 쉼이 있고 뭔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가는데 그렇게 칭송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대적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왜 너희 하나님 뭐 하느냐고, 너희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든가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요. 시편 3편 1, 2절에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면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히브리어의 한자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외가 있는데 그 외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3절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리이다.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런데 원문상에는 히브리어 외는 그러나예요. 그러나예요.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But NIV 성경, 킹제임스 버전 다 번역되어 있어요. But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But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 상황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신세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던 신하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고 받들도 이전에는 나를 막 찬송하고 막 칭송하던 백성인데 지금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자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는 자 없는 것 같고
없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배신당했거나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도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뭡니까? 역전이에요. 역전. 지금 내가 직면한, 내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하는 게 그러나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 상황이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이 그런 상황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패로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나타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희망과 소망을 둡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에게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전쟁 가운데 의지할 만한 그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러 승리할 수 있던 거죠. 그 하나님, 그 방패이신 하나님,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지금 머리를 들 수가 없죠. 머리를 숙인 채 있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있어요? 쫓기는 신세인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의 방패이시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멋있는 거죠. 자기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쫓기는 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성산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산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이 어디겠어요? 다윗 산성이에요. 다윗 산성.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산지를 빼앗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놔서 그 여부스 산지가 다윗 산성이 되고 그것이 성산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산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성산에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보면요, 대개 보면 상황에 지배를 받기 쉬워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감정이 휩쓸리게 되게 쉬워요, 사람은.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줄 거고 그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내가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일상이 어떠한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떠한지 5절에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뭐로 볼 수 있냐면 누웠다가 깨는 거예요.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잠 잘 못 잡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겠어요? 고민되니까, 걱정되니까, 두려우니까, 살 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좌절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생생활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인데 잠 잘 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 예로 드는 그 집사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인천에서 그 사역했을 때 만났던 집사님이세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전도폭발 그 훈련 받아갖고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도 열심히 했었고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3번으로 사역하러 갔는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인데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분이 조울증과 더불어 영적인 공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이 폭발했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게 뭐냐면 그 고등학교 때 그 계모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계모가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좌절감, 계모에게 받았던 그 핍박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울분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런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 데려와서 저하고 함께 이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어머니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가 인천에서 사역 끝나고 3번으로 간 지 한 2, 3년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뭘 했냐면 막 조울증이 찾아오고 잠 못 자고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의 대형교회 철야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은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도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 기간이 2, 3년 기간 동안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초등부에서 지도했던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불량 청소년들 만나서 역전해서 뭐 본드 흡입하는 거 하다가 경찰에서 걸리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가운데 저 만나서 함께 도와주고 했는데 이걸 잘 극복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정신병원 다니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도움 받고 막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정신병원 다니면서 신앙생활해. 그런데 그 남편은 장로님 됐어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적에 본인 괴롭다고 그 환경에 그 고통의 지배를 받으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의 삶이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또 남편이 장로님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학도 못 가고 학교를 정학 당했다가 다시 또 학교 들어갔다가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아르바이트하면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쉽죠. 그리고 안 좋은 감정 가운데 휩싸이기 쉽죠. 그런데 다윗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방패시오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눕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분에 있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 잘 자고 깨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신앙의 그 좌절 가운데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잠도 잘 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갑자기 왜 자고 깨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에 있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있지만 자고 깨는 것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강풍을 만났어요.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풍을 만나고 물이 막 배에 넘치고 마치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강풍 가운데 배가 가라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배를 받죠. 막 호들갑을 떨죠. 예수님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강풍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광풍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강풍에 지배를 받고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막 떨었던 거죠.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있죠.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개 베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성공할 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적에 눕고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은 숫자적인 천만인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미 1절과 2절에 많다는 표현이 3번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꼈으면 많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많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너에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러나가 필요하죠.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그러나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신데,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7절과 8절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아는 거죠. 자신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너에게 없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다윗이 쫓기는 신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지 못할 어려움이 뭐 있겠어요? 문제가 뭐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반드시 꺾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구원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확신 때문에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주의 백성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에 대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압살롬 대세인 줄 알고 사람들은 대세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대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대세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 못 박이라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주변에 유대인들, 본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는 거죠. 대세 따라간 거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깨닫지 못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 7장에도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명인 스데반도 사례들이 공회에서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사내들이 공회에 모였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사례들이 공회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라는 대세에 편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요, 그러나 신앙, 그러나 기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방패이시여 영광이시여 우리를 머리를 드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그러나 신앙으로, 그러나 기도로 우리의 머리가 들려질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